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뭐 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도 끝나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자유로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자유롭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를 보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1부, 2부, 3부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이 오늘 본문 설교 본문의 그 본문이 설교 본문이 좀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죠? 제목만 살짝 다르고 1, 2부 때 유목사님이 하신 그 본문은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고 제가 한 설교 지금 하려고 한 설교는 24절부터 26절까지 거의 똑같은 본문에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이렇게 뭐 목사님하고 이렇게 짠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1부 예배 드려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 2부 때 참석했던 분들은 좀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24절로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서 모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보스턴 교회 외곽 지역의 정신 지체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었다. 그 환자 중에 앤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정도가 심해 직원들은 그녀를 포기하고 독방으로 옮겨버렸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던 한 크리스천 여인이 앤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방으로 찾아갔다. 가서 소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특별한 음식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소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 여인은 마치 담벼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늘 점심때만 되면 그 소녀에게 갔다. 어느 날 앤이 초콜릿 하나를 집었다. 이 행동의 변화에 용기를 낸 그 크리스천 여인은 계속 기도하면서 다른 의사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소녀는 지하 독방에서 나와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 그 앤이라는 소녀는 병원을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최선의 헌신을 보여준 크리스천 여인에게 감동을 받은 앤은 그 병원에 남아서 환자들을 독배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약 50년 후에 영국 여왕이 가장 훌륭한 여인에게 주는 훈장을 받은 사람 이름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 헬렌 켈러에게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 곁에 앤 설리반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저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맹인이며 또 귀가 어렵고 듣지 못했던 그 헬렌 켈러를 끈기 있게 도와주었던 그 앤이란 그 여인이 바로 50년 전에 그 정신지체병원에서 가장 심했던, 그래서 독방에 갇혀 있었던, 그러나 한 크리스천 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2년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던 바로 그 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를 변화시켰던 앤이 없었다면 이 헬렌 켈러도 없었을 것이고 이 크리스천 여인이 없었다면 앤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헬렌 켈러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냐가 그 이 사람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에 정말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고 내게 묻혀 있었고 잃어버렸던 나의 소망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낭만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나와서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그 만남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붙잡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 초대교회 신약시대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능력 있었던 사람을 뽑으라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대접을 좀 해주세요. 중으로. 사도 바울, 예, 맞아요. 자기가 여기서 사도 바울 맞습니다. 예, 우리가 뭐 단 한 사람을 뽑으라면 물론 뭐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요한도 있을 것이고, 예, 많은 사람이 생각나지만 가장 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이에요. 예,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아서 예,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썼던 사도 바울. 예, 이 신약시대 역사를 사도 바울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그러나 또 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있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그 순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1, 2부 때 들었던 사람들, 그 얘기했구나, 그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나바 얘기예요. 바울 얘기가 아니라 바나바 얘기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죠? 사람을 세웠던 사람, 그 바나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바나바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이 아니라 바나바는 별명이었어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볼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명을 불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명보다 더 별명으로 더 유명해졌다는 거죠. 뭐냐면 바나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번역하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죠? 격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사도들이 볼 때, 바나바는 참으로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구나. 우리 이 사람을 요셉이라 부르지 말고 바나바라 부르자.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라는 본명보다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래 바자라는 이름이 앞에 붙으면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 바디오메 하면 디모의 아들, 그렇죠? 바디메오, 그렇죠? 디메오 아들. 예, 이렇게 바자가 붙으면 그런 이라는 거서 바나바, 그래서 위로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성품이, 그의 마음이 늘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로 불리게 되었는지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행실, 그리고 바나바의 어떤 점들이 그를 그렇게 불리게 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면요, 구불에서 레위족이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것을 나눠준다는 것은요, 마음을 나눠준 것입니다.
물질을 나눠주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물질이 있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죠?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재산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나 나오죠. 예, 마가의 다락방. 그 뭐냐면 아마 누나, 그죠? 누나쯤 될 거예요. 누나가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마가, 나중에 나오는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던 마가가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나가 부자였으니까 아마 이 바나바도 부자였지 않을까, 그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에게 있던 그 재산을 팔아서 그는 그 값을 가지고 사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정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자기 쓸 게 많다고 나눠줄 수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기의 재정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뒤에, 30절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록 땅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 파는 값을 다 제자들 앞에 나눠주지 않고 감췄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자기의 재정을 나눠주는 것은 마음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는요, 그렇게 어렵던 시절에 자기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나누신 분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나누신 분이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자선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쓸 거라는, 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 이렇게 뭔가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을 나눠줄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할지라도 저건 진심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이요, 그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재산을 사유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설립하냐면 무슨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게 꼭 사회에 재산을,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단은요, 그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결코 자기의 재물을 내놓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은 너무나 적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제가 새가족반 복음 제시하기 전에 도서관에서 그 주희하고 진영이가 그 책을 보더라고요. 오늘 더 사랑해, 그죠? 내일 더 사랑해. 이게 누구의 책이냐면 그 션과 정혜영이 만든 사진첩이더라고요. 사진집인데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수 션과 그 배우 정혜영 부부가 그 나누는 것에 대해서 뭐 꼬투리 잡고 뭔가 좀 안 좋은 마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보고 아직 자기 집이 없어요.
전세 산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겠죠. 저보다는. 하지만 매달 2천만 원씩 그들은 가난이들과 자기의 마음을 나눕니다. 결혼식 후 남편인 션이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이대로 끝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눕시다. 그래서 하루 10,000원씩 저금해서 매년 365만 원을 모아서 결혼 기념일에 무료 급식을 통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눔의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 세계 약 가난한 아이들에게 300명 정도 이 방에서 돕고 있고, 그렇게 매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우리의 작은 도움일지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 일부 중에서 떼어서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의 그 비워진 만큼 채워진 역사가 있기를 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얼마만큼의 헌신이 재물에 달렸는가 아니라, 그 재물이 얼마만큼 들어졌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이 들어졌는지를 주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에게 나눌 귀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바나바가 아까 나온 것처럼 안디옥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몰려오는 사람을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냈습니다. 누구를요? 바울을요. 바울을 기억해내고 다소에 가 있었던 이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요, 고향인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만나 주시고 자신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했습니다. 변절자다, 배신자다, 네가 미쳤구나.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12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네가 우리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니냐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10년 동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실망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마음껏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그렇게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나바가 기억해내고 그리고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물론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나바의 성품이라면 그를 막무가내로 끌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나는 당신 마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제 이곳에서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가서 안디옥에 가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우리 이 사람들을 주의 마음으로 섬깁시다. 아마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함께 동역자로 불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보면요, 많은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않고 그를 배척했을 때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나옵니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사도들을 만나는 것을, 제자를 만나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의 마음가운데 악심이 있었고, 그 담대했던 마음들이 사라질 수도 있었고, 그의 마음가운데 소망이, 주님을 전하는 그 소망이 사라질 그때 바나바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가운데 묻혀져 있던, 사라질 것 같은 불꽃이 사라지는 그 소망을 불러일으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조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해서 안대로 데리고 가서 그를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안도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준 사람, 그것도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화평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성령 열매를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배척했던 사람, 다른 사람이 다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해줄 수 있는, 격려해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배척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눈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라졌던 소망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깨어져 하던 꿈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 마음 안에 이 바나바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바나바가 자기 자리를 내어줍니다. 전도여행 갈 때요, 리더십이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팔로우십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담임 목회자가 부교육자가 되는 거. 특히 자기 믿던 부교육자를 담임 목회자로 올려주고 자기가 부교육자가 된다. 이거는 제가 그 바닥에 있어봐서 하지만, 그 세계에 있어봐서 하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아, 바울에게는 나보다 더 큰 리더십이 있구나. 아, 이 자리는 나보다는 바울이 더 어울린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왜 바나바인지 아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 조카였던 마가가요, 전도 여행을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갑니다. 힘들었는지 뭐였는지 이 전도 여행을 끝마치지 못하고 마가가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음까지 둘 다 실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다툼이었냐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무책임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겠느냐. 중간에 이렇게 도망간 사람,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간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과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바나바는 물론 그랬지만 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우리 전도여행 같이 데려가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자라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를 건의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두 사람 따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이 다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계속해서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했어요. 바나바도 바울을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틀리거나 바나바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마음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갔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 한번 무너졌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고자 하는 마음, 다시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 실패해서 다른 사람은 꺼려할지라도 그 사람은 할 수 없어, 안 돼 라고 얘기할지라도 아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라고 그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손 내밀어서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마음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마가복음은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쓴 책입니다. 실패자였던 마가, 전도행에서 포기해서 도망갔던 마가, 그랬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바나바가 그래 걔는 안 돼,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 그렇게 묻히는 사람은 안 되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그렇게 낙오서로 인정해버리고 그를 다시 끌어내지 않았다면,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나를 실망시켰던 사람, 무책임하게 나를 떠나갔던 사람일지라도, 그래,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실망감과 내 마음이 어떤 것을 내려두고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감과 좌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버려두고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내 감정과 내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내가 내 마음을 희생하고, 내가 내 감정을 희생하고, 내가 내 의지를 희생하고, 내가 내 결정을 희생했을 때, 한 사람을 격려하고 한 사람을 위로해서 그 사람을 세웠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기억하겠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는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실망감과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요셉보다 그는 바나바로 불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간다는 거,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일은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가 세운 한 사람, 나는 평생 동안 한 사람의 인생밖에 바꾸지 못했지만, 나는 평생토록 한 사람의 인생밖에 회복시키지 못했지만, 나는 평생토록 한 사람밖에 구원시키지 못했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일을 이루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고, 더 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키시고, 더 많은 인생들을 회복시킬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 많은 공동체를 세우기 전에 한 사람을 세우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 그런 귀한 마음을 들어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얼마나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한 사람을 귀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까 그 유 목사님의 그런 설교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는 그런 바나바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있었는지 없다면 여러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이끌어줄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준다면,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내가 살았다면, 내가 회복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나도 이제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있는 바울 같은 존재를 만나 그에게 바나바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마음으로 함께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누군가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비록 그 마음이 있었을 때라도 세상에서 오는 마음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 때문에 그 마음이 꺾이고 또 꺾여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쓴뿌리로 끝나지 않았는지, 우리 마음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너의 결단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 하나도 간수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한 사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을 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나바에게 주셨던 그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비록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 나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람일지라도 마지막까지 붙잡아줄 수 있는 마음, 주님 그 마음을 이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잠깐 주님 앞에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